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오늘 다니엘 8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1절을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 처음 환상이 나타난 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 환상은 언제 나타났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니엘 7장에서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 본 것입니다. 이게 벨사살 원년에 보았다고 했습니다. 원년, 벨사살 왕이 된 첫 해, 그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약 2년 후에 지나서 이 3년째 된 해에 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다고 지난주에 배웠는데, 네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국, 그죠? 왕들, 권력자들, 이 네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이제 한 짐승 이제 바다에서 이제 올라온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짐승은 이제 바벨론이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그리스고, 네 번째는 이제 로마 제국이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도 역시 이 제국에 대한 환상인데, 여기에는 네 짐승이 아니라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숫양과 숫염소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짐승으로 나오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짐승으로 표현되고 나오는 이 로마 제국을 빼고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인 메데 바사 제국과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 숫양과 숫염소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장의 환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숫양이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다니엘의 제일 먼저. 근데 숫양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 숫양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상대를 할 존재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였는데, 어느덧 숫염소가 와가지고 이 숫양을 밀어내고, 이 숫염소가 이제 장악을 하는데, 이 숫염소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왕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어떠한 정한 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 밑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하게 되는데, 그 정한 때가 지나면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실 8장 전체의 환상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줄기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8장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만약에 이게 마치 들으면은 이 역사 시간인가, 이 시간이 할 정도로 많은 이 세상 역사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세상 역사를 매우 세밀하게 예언한 구절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게 일치되고 이 맞아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3,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다니엘이 먼저 본 것이 이 두 뿔을 가진 숫양이죠. 그런데 이 숫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메데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제가 따로 해석하는 말이 아니고, 그 메데와 바사 제국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딱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죠. 다니엘이 지금 어느 시절에 이 환상 보고 있습니까? 벨사살 제3년째 되는 해에 이 두 번째 환상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마지막 때에 이 메데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약 10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는 이 숫양 이후의 일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있던 시대부터 약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에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가깝게는 약 20년 이후에 일어날 일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약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그 담아놓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언이 이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이제 한 일각에서는 다니엘서를 쓴 이 저자가 아마도 이미 이 역사를 이미 다 지나서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미래 시제로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놀랍도록 세상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방금 읽은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있는데 그 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제 두 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디아 제국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뿔 중에 한 뿔이 더 길었는데 이것이 원래 작았다가 나중에 더 길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메대가 페르시아보다 강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더 강해져 가지고 메대 제국을 흡수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 3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또 진행이 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이 이 숫 양에 대해서 골똘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숫 염소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숫 염소는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발이 빠른지 땅이 닿지 않을 정도로 막 사방을 헤집고 다니는데, 그 염소 두 눈에는 아주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한 뿔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숫 염소는 무엇입니까? 그 어느 곳도 상대할 수만큼 강했던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현저하게 보이는 그 뿔 하나는 그 헬라 제국을 일으키고, 그 헬라 제국을 일으킨 이 알렉산더 대제를, 이 대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왕이 얼마나 빠르게 정복했냐면 약 10년에 걸쳐 가지고 그냥 모든 중동과 페르시아와 인도 국경까지 그냥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 정복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발이 빠르도록,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정복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다니엘서 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게 누굽니까? 헬라 제국을 세운 그 알렉산더 대왕이다라고 딱 박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을 뿐 아니라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이 흡수 통일과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도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뭐 신학자들이 이건 헬라 제국일 것이다, 이건 메대 바사 제국일 것이다, 이 추정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이름이 그대로 밝히 해석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약 20세가 되어서 이제 약 10여 년 동안 이 광활한 영토를 그냥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약 주전 323년 약 33살쯤 되는 나이에 죽게 됩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잘 많이 알려진 말은 뭐냐면 이 목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되죠? 그 4명의 부하에 의해서 그 광활한 영토가 4영토로 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지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신학교 때 많이 유명한 왕조들이거든요. 많이 배우겠죠. 이집트의 프톨레마오 이제 왕조하고 이제 시리아의 셀리쿠스 왕조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역사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만큼의 그 권세만큼 이 네 나라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 그리고 헬라 제국의 마지막까지도 다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예언이 나온 이후에 유독 한 왕에 대한 많은 분량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에 대한 내용이 9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인가? 우리는 사실 뭐 결론부터 중요하죠.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착한 왕입니까? 그것부터 알려주십시오. 근데 나쁜 왕입니다. 이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여.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이 왕은 바로 이제 네 뿔 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두 뿔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이제 시리아 지역을 정복한 그 셀리쿠스 왕조가 있는데, 그 셀리쿠스 왕조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4세 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일 것이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유대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안티오쿠스 4세 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포악하고 또 잔인하고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많이 해서 에피파네스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신의 현신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별명을 붙여가지고 에피마네스다라고 이제 붙였죠. 에피마네스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미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포악하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도 많이 박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막 들고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전쟁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 이 왕이 무엇을 했냐?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관습과 그 신앙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뭐 할례를 만약에 행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방방곡곡에 감독자를 파견해 가지고 이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보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이교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게 해가지고 당시에는 뭐 훨씬 더 인구가 조금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피파네스 왕이 무려 7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뭐 개와 돼지와 새들에게 막 주기도 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돼지 제물을 드리게 해가지고 그 피를 막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이 군대의 주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방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고 타락하게 된 이 사건인데, 이것이 시편 79편에서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핍박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 이제 독립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이 에피파네스 왕과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피파네스가 전쟁 중에 원인 모를 어떤 병에 걸려서 이제 장이 썩어서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왕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 왕이 그렇게 이제 죽게 되면서 약 3년 동안의 그 마카비와의 그 전쟁에서 이 마카비가 승리하게 되고, 이제 성전을 다시 정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수전절 또는 하누카의 절기라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 주야까지 성소가 더럽히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성소가 정화된다는 것인데, 이 2300 주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 아침으로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300 주야를 날수로 하면은 이제 그 절반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1151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에서 보면은 1260일이라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한때라는 것은 1년을 얘기하는 건데 1년, 2년 해서 합해서 3년, 그리고 반때 6개월 해서 3년 6개월, 1260일, 이 비슷한 기간입니다. 이 1150일도 거기하고 좀 이게 기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기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이제 이 핍박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이제 마카비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그 날까지 약 3년의 기간이 그 정도 되는데, 그때라고 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이 2300 주야라는 말을 정확하게 어떤 기간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는 그 고난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적 자세하게 역사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맞아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짧게 3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이 일어나고 또는 뭐 죽고 또 나라가 뭐 세워지고 또 멸망하는 어떤 모든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뭐 10대의 리더, 뭐 100대 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뭐 이렇게 우리가 손을 꼽는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하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다,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냐 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산 깊은 산 중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허락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고난과 세상에서 힘없이 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과 그 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이스라엘이 이 잠시 악인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 이제 낙심하기 쉽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러한 재난과 이러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꼭 재난을 당하고 꼭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더라 하면서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악인들이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악을 저지르더라도, 의인이 그냥 어떠한 불법을 행해도 형통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며 반드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말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어느 시절에 일어났습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시절에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 짐승이 다스리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세계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로마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이 민초들이 봤을 때는 야, 어디에 소망이 있나? 정말 이 민족에 소망이 있나? 하는 그 시절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사실 그 시절에 진행이 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천지개벽하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그때에 성취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지금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이 있더라도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꼭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이 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반성경적인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같이 둔감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시절 아닙니까? 위태로워 보이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런 강대국들의 은행들, 거대한 은행들이 무너지고 휘청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모래 위에 있는 것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있고 과학은 놀랍도록 발달하고 있지만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그런 경제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있고 환경, 이 생태계가 지금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 양, 이거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할까 하는 생각만 해도 이게 참 우리는 계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이 적대감이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JMS의 만행이 이제 온천하에 이제 드러났는데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 이단을 알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또 한번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1살 아이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았는데, 아이고 그 계모가 뭐 하필이면은 이 성경 쓰기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쓰게 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화가 나고 이렇게 분통이 터지던지, 이 너무나도 교회가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금요 기도회 때에 지지난주에 이 동네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금요 기도회 한 것도 아닌데 신고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게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기도도 크게 못하고 조용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내어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부분들은 돌아보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는 영적인 공격도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방주사 놓아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 당할 것인데 그때 당황하지 마, 이상하게 여기지 마. 왜? 이미 있을 거거든. 미리 예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중요성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았지만 이 환상은 역사가 있는 환상이었죠. 뜬구름 잡는 환상이 아니라 그 환상에는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비전이 단지 뜬구름 잡는 환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고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환상 보았지요. 그 환상은 좋은 내용의 환상이 아니었죠. 세상에 휘몰아치는 어떤 격변기의 내용들입니다. 그 환상 보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얼마나 심란하고 힘들었는지 지쳐가지고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상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0년, 20년 후에 다른 나라에서 정복당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도 또 얼마 지나고 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될 거야. 이런 엄청난 어떤 예언들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환상 다 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뭐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돈 다 정리해야 되나? 은행 잔고 다 정리해야 되나? 현금으로 다 바꿔야 되나? 외국으로 다 해야 되나?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되나? 매대 바사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잘 보여야 되나? 이런 다니엘이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환상 보고 며칠을 알아놓고 다시 일어난 다음에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다니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일을 합니다.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니엘은 다시 왕궁에 출근해가지고 왕의 그 업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상성, 현장성입니다. 하늘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을 결코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고 그 일터와 내가 그 세상에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는 동시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받은 말씀과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그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뭘 할까, 이게 아니라 그 지금의 일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결혼을 하고, 또는 취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이 떠나가기도 하는 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이 민족에 일어나는 일들,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환상 속에서 성전이 더럽혀지지만 결국 그 성전은 다시 정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결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와 교회를 계속 더럽힐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죠. 내가 참 죄가 많구나, 내가 참 더러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더럽히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흠없고 순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을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놀랍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